시간 우리 박박주의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성황리에 요리대회 행사를 마치고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런 행사 하나하나가 모여 저희들이 교회 속에서 공동체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제 올해의 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했던 다짐들을 생각하며 지난 반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반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지난 시간보다 더 알차고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학생들은 기말 시험을 치르느라 바쁘고 피곤한 상황에 있습니다. 피곤할 때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그렇죠. 그런 상황일수록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시험으로 인해 잘 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잘 알지 못하여 저지르는 죄를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이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닌 옳음과 사랑을 말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현재 선거로 인한 많은 말들이 있는 와중에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집단과 대립하고자 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죠. 이번 일이 비난의 수단이 아닌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멘. 저희들이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민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좀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고 있는 사람 분들도 계시고, 또 오히려 몸이 아프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또 그 삶의 현장에서 약간은 또 벗어나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오히려 일하고 싶어도 마음과 상황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상대방을 살펴보고 또 환영하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식구들. 밥 같이 먹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 가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가워하는데, 막 싸우는 가족 말고요. 행복한 가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좀 환대하고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미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옆에 주변에. 그래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한국 교회가 원래는 함께 지키는 순교, 순직자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따로 저희가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거론을 하고 가는 건데요. 이 땅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심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는 좀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순교자를 얘기할 때 참 그 안에 있는 많은 고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순교를 하면서까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그 신앙인의 고집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전반적인 순교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일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오늘 저는 좀 더 기리고자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오히려 그 저항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순교자들보다도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순전히 혼자서 자기의 믿음을 가지다가 어떤 순간에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분들이 발각되어서 순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떤 선교사 혹은 무슨 누구 어떤 분 외 몇 명이 그죠? 살해당하거나 뭐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말하지 못하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영웅들의 서사는 화려합니다. 성경에서도 영웅들의 서사는 화려하죠. 뭐 영웅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그 모세나 다윗 왕이나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주목하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이름 없이 죽어가고 혹은 이름 없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 관해서 주목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하나 읽어볼 텐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조금 긴데 짧아요. 말이 좀 이상하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핵심 말씀이에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공생의 이제 행위를 하고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한을 주십니다. 고칠 권한, 치유할 권한 이런 걸 주시면서 권한의 그 권한의 그런 주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데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안 돼서 지금 한국 교회 상황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거저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거저받았으나 너한테는 거저 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린 정죄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나 안 줄래. 나 안 할래. 안 줄래. 이렇게 얘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원래 명령은 야, 니네들이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부터 보면 좀 재밌어요. 야, 전대 그 지갑이죠.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말고 돈도 많이 가지지 말고 10절에 보니까 옷 두 벌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옷 많이 들고 다니면서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서 봐요.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면 거기서 니네가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받아서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대해서 뭘 챙겨가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명령을 받았으면 그렇게 가서 전하라. 왜? 그 이후의 것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이 재밌어요. 10절 그 뒤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만만한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서 머물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일꾼을 만들고 관계를 그만큼 맺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냐면 진심으로 평안하기를 빌어줘라, 기도해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아까 빌어준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근데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평안하기 위해는 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안을 빌어주면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거기에 부족한 사람들은 그 평안이 누구로 오냐?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평안이 딱 돌아오고 뭐 돌아가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뒤를 보지 마. 걱정하지 마. 주저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거 내가 챙겨줄게. 가면 돼.
줄 거야. 입을 거 걱정하지 마. 가면 돼. 그리고 가서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를 빌어주고 사랑해 주란 말이야. 안 돼? 그만한 사람이 아니야? 괜찮아. 니네가 도로 받을 거야. 손해보는 게 없어. 걱정하지 마. 주저하지 마.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당당하게 임하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공생애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좀 정리를 해보면 회당에서 가르치고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을 제가 악한 것을 잘못 읽었는데 약한 것을 고쳐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주목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약한 것을 보시고 그 36절 한번 봅시다.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자,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헬라어로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강세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찾아봤습니다. 스플랑크니 조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한답니다. 자, 근데 이게 불쌍히 여기다는 이 장기가 같은 뜻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창자를 얘기한대요. 창자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장기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나라는 말에서 유래돼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이 됐다라는 거예요. 독특한 단어예요. 제가 헬라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더듬더듬 읽을 줄은 아는데 이 단어를 딱 보자마자 읽지를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좀 특수한 단어입니다. 근데 왜 이런 단어를 썼냐? 주님이 느끼신 그 불쌍함이 그냥 안 됐다. 단순히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지나가는 감정적 연민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아픔이 내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격통으로 다가오는 상태. 그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그들의 신음이 내 신음이 되는 그런 공감의 아픔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주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라 왜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 심판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이 심판했던 대상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자기가 그냥 마치 대단한 자기도 거저됐잖아요. 거저된 거.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정죄는 하셨어도 다른 이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던 것이죠. 오히려 그 대중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서 내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작금의 시대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느끼는 그 불쌍히 여김에 관한 어렵고 힘들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 그냥 못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혹은 뭐 마음이 부자여도 돈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부족한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점에 우리는 공감할 줄 아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이란 전쟁 속에서 미국이랑 엄청 싸웠죠. 엄청 싸우고 막 때려붙고 지금 몇 명이 죽었는지도 지금 정확한 통계가 없어요. 근데 초반에 160 몇 명인가 되는 그 아이들이 사망했죠. 그 잘못된 폭격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다 지나갔어요. 우리 뭐 아이들에게도 야 이렇게 죽었다. 아이고 안 됐네. 이러고 끝나요. 공감이 많이 줄어드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냐 보면 우리는 세상에
단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고 그나마 이렇게 모여서 만지고 악수한다는 게 터치예요. 터치도 하고 그다음에 밥도 같이 먹고 하면서 있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우리는 단절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것 같이 얘기하고 속삭이고 뭐 통화도 하고 그 모든 온라인상에서의 많은 작업이 있지만 실제 우리는 각자 있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단절 속에서 우리 함께 있다고 뇌는 탁각하고 있지만 우리 심연의 마음은 홀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한테. 그래서 반가워서 누가 부르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리 윤건사님 항상 이런 얘기하세요. 난 불러준 것만 해도 고마워 이러면서 어제 기포까지 그냥 걸어서 너무 힘드시 갔다 오시죠. 왜? 고마우니까. 저희도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는데 어떻게든 그 친구들이랑 친한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으면 가려고 합니다. 가서 좋기보다는 그건 둘째고 안 가면 이제 안 부를까봐 안 부를까봐 겁나서라도 가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죠. 소속돼 있기를 원하잖아요.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요. 오히려 실제적으로 단절돼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외로웠어요. 집에서 나와서 잘못 얘기하면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현대로 다시 돌아오면 현대의 문제는 단절이고 고독이라는 겁니다. 영국에서 몇 해 전에 그 고독부라는 걸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관 고독부 장관이라는 미니스터 포 론리니스라고 실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너무 혼자 독고 노인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단절과 고립을 겪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냥 단절은요 어디서 경험할 수 있냐면 왕따라고 표현하잖아요. 왕따라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단절을 느끼고 살아갈 때 이 아이들은 철저하게 고독 속에 놓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동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어린이들이 못 참잖아요. 욱욱하고 이러잖아요. 심심한 거를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옛날 그 생각나세요? 어렸을 때 혼자서 막대기 하나 들고 그 저기 땅바닥 긁어가면서 그 흙바닥 혼자 있거나 심심함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심함이라는 것도 혼자 있는 것도 하나의 감정인데 요즘 아이들이 그거를 느끼는 걸 부모가 못 참는 거야. 부모가 우리 아이들 심심하면 안 돼. 근데 혼자서 막 이렇게 그 손가락으로 놀이터에서 손도 끌고 하는 거죠. 근데 다른 거예요. 이거는 심심함이지만 고독과 단절은요 따돌림인 겁니다. 따돌림이고 더 나아가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무관심인 겁니다. 무관심 하다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오면 그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하고 날 건드리는 것이 그냥 다 혐오스럽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혐오와 갈등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정치적 성향에 따른 갈등의 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죠. 우리 아이들 얘기하니까 대학생들이 이번에 투표지 그 부족 문제로 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고 일어난 순수한 마음에서 들고 일어난 이 대학생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되죠. 쟤들 야 니네들 못하지 우리 따라와 내가 해줄게. 필요 없는데 이러고 화내고.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은 안 해도 그래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민족이었는데 오히려 더 배타적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학교 교육은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이 되었고 결국은 다른 이들을 밟아야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계셨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추수할 것이 많다. 이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게 다 먹잇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손 내밀어서 챙기자라고 얘기하고 12제자를 부르시고 실제적으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확합니다. 안에서 가두리 안에 있던 제자들을 밖으로 내어보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명하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담장을 넘어가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열고 담장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다녀야 될 텐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좀 특별한 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어려울 때 다른 점을 우리는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순교자, 순직자 기념 주일이기도 한데 그냥 총칼 앞에 죽은 이들뿐만 아니라 많이 그냥 죽어갔던 이들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주일 속에서 이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많은 일들이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알려지신 분들은. 제가 며칠 전에 아현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아현감리교회라고 이제 서대문에 있는 교회인데 그 스크랜턴 선교사라고 계신 그 되게 유명하신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스크랜턴 선교사가 짓고 했던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들이 자부심이 엄청나요. 우리 선교사.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뿌듯해하면서 사는 게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교사 한 분 가지고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자이신 그 사랑의 원자탄 누굽니까? 손양호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의 그 일화가 대단한 게 있죠.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여순 사건이 뭔지 아세요? 여수 순천 사건이에요. 그냥 정권에서 야, 너 불량해 하고 다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실제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그냥 정말 말도 안 돼. 제주 4.3이랑 비슷해. 어쨌든 그때 여순 사건에 동원됐던 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많이 동원됐거든요. 총 쏴 죽이려고. 그랬는데 손양호 목사님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동인과 동신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그를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총을 쏴서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겠죠. 근데 손영호 목사님은 왜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냐면 그 총으로 쏘았던 자기도 모르고 쏜 거야. 위에서 나쁜 놈이다 공산당이다 이러니까 그냥 막 동화돼가지고 쏘고 나서 막상 사람이 죽으니까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청년이. 손영호 목사님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이 사람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손 목사님은 하나님께 거저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이 아들에게도 알지 못했던 이 청년을 나 죽은 내 아들로 삼으면서 그 삶을 살았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산다고 했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일하고 살았던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살았던 분이 손양호 목사님 아닙니까? 어쩌면 일상의 삶 자체가 그 아들이 죽으면서 이미 순교했어요.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도 순교하셨죠.
우리는 이 정도는까지 되기는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좀 그래도 나누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또 손으로 내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주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내가 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너에게도 나누겠다라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준 이웃에게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지라도 이 정죄의 칼날을 무디게, 아니 거둘 수는 없더라도 무디게 깎아내는 마음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외당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통해서 또 함께 해주는 그런 역할도 우리는 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고립되고 어쩌면은 삭막한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수많은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시며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세상 밖을 향해서 담장을 멀고 그 12제자처럼 이 담장을 넘어,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 나아갈 일꾼된 우리를 또 부르고 계시는 거죠.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생하고 기진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그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못자국 난 손으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듯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이들아,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내 눈물을 안다. 그리고 쉼을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겠죠. 이 주님의 주시는 하늘의 위로로 먼저 우리의 상한 마음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있다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힘을 얻으셨다면 주님의 손을 잡고 또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이 담장을 넘어서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전쟁 속에 놓여 있고 죽어가는 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생명을 거저받았고 구원을 거저받았으며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순교자들의 피와 헌신을 통해서 또 거저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거저받았으니 우리가 거저 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위로를 누리시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내팽겨진 모습으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들은 때로는 우리를 보고 깎아내리거나 함부로 판단하고 손가락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너의 수고와 아픔을 내가 안다 라고 창자가 끊어지는 공감을 해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공감을 해 주시는 줄로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노력들이 주님 안에서 상황은 힘들더라도 우리의 머리와 마음은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품고 세상의 담장을 넘어갈 때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많은 이들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받은 것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또 거저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거저 받은 것들을 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헌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흘러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또 지켜지는데 또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가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물질로 헌신할 때 하나님 그 이상의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 상처받는 일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